네,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귀한 찬양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한국은 지금 이제 24절기 중에 9번째인 망종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밭을 갈고 또 특별히 그 벼와 같은 곡식을 심기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이러한 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내기 같은 것을 하는 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풍성한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모를 심고 그렇게 이제 밭을 갈고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힘은 들지만, 그렇죠? 안 힘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여러 형태로 우리가 각각 다른 우리의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마치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살고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심고 또 훗날 거둘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또 하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무엇인가를 이 어려운 중에서라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무엇인가를 심고 또 밭을 일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안식일까지 저희는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시작과 더불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이렇게 산상에서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이 말씀이 그저 그래 나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하늘의 원칙이, 그렇죠? 그리고 하늘 가는 그런 모든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그 품성과 원칙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는 관건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재현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우리가 더욱더 갈급하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우리가 인자하게 대하고 또 화평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가운데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에게서 이제 모든 긍휼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to be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품성과 원칙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 do와 to have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과 문맥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그리고 변질되지 않으면 여기 여러분 변질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변질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면 복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핍박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어제 밤에도 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 또 우리가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을 어떨 때는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을 잃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핍박 얘기를 그것도 팔복의 맨 마지막에 좀 멋진 어떤 말로 부드러운 말로 끝나면 훨씬 좋을 텐데 사실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고 사는 삶이란 그렇게 그리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기에 천국을 소유하는 게 그렇게 그냥 맘먹는 대로 그냥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임하겠지만 핍박까지도 당하겠지만 너희가 뭘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맛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마음을 바꿔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는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의 풍습과 배경을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사해, 우리가 이제 사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Dead Sea,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는 사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염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뭔지 아시겠죠? 성경에 몇 차례 언급이 있는데 사해라는 말은 없어요. 염해라고 합니다. 이 염해라고 하는 건 짠물을 말해요. 염해는요, 그 지역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긴 안반이 있는데 그 안반 자체가 소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염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안반 때문에 짠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소금은 어떻게 사용하게 됐냐면 이
염의 남쪽에 그 소금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소금산이니까 거기에 소금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금산에서 소금돌을 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장에다가 갖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금산 가서 소금을 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파는 그 소금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돌은 그 돌에 소금이 잔뜩 묻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소금돌을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짜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금돌에 붙어 있던 그 소금이 이제 물에 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뭐 빵도 만들고 또 이제 여러 필요한 데 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이제 여러 번 그 소금돌을 물에 담갔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돌에 있는 소금이 다 떨어지고 이제 희석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짠맛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돌이.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 쓴 그 소금돌은 이제 꺼내다가 밖에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더 이상 짠맛을 낼 수 없는 돌을 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다가 이렇게 갖다 버리면 뭐 사람들이 뭐 밟고 다니고 치고 그리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듣고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영감에 그래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나뒹구는 그런 그 하얀색이 묻어있는 이 돌들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예증을 하나 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염의 남쪽에 즉 소금산 주변을 고고학자들은 그곳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소금산 주변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도 이제 거기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염해산 중턱에 보면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구글 검색을 하셔도 그 소금 기둥 치면 아마 그런 그 모양을 하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산 중턱에요.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롯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꼭 진짜로 롯의 아내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추정하는 그 염해산 중턱에 그런 그 소금 기둥이 하나 서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왜 거기에 이렇게 기둥 하나 딱 서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곳에 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순종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내어버린다 그랬어요. 쓸 데가 없어서 내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쓸데없다는 단어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다는 단어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단어와 똑같아요. 여기 어떻게 쓰였냐 하면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한 그 합당치 않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여기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롯의 아내의 그 상황과 아주 똑같은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금 예수님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린다고 할 때 그 쓸데없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확실하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오지 말고 살기 위하여 도망하라고 말씀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 자기가 살던 곳에 그 모든 부유함이 너무나 그것을 놓고 떠나기가 안타까워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하면 not fit. 하늘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다 보면 이 경우에 쓸데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생애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적합하거나 합당치 않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이 곧 의미하는 게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르러 오는 것은 소금도 맛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쓸데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맛을 잃은 소금 기둥, 즉 소금 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겠죠? 맛을 내야 하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게 될 때 맛을 잃은 소금 기둥, 소금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인가 말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 306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306쪽에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덕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덕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악인들이 잘 깨닫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악인들이 현재 누리는 많은 그 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 생의 축복마저도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 크리스천들의 덕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맛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생활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소금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을 때, 맛을 잃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맛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그들의 덕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다시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름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왜요? 짠맛이 안 나니까. 영향력을 하나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영향력을 좀 행사하라는 거예요. 이 소금돌은 다 사용되면은 맛을 잃어요. 그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그 소금돌이 되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되고 소금돌이 되면 안 되니까 맛을 잃지 않으면서 생활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맛을 잃은 그런 소금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맛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당신의 품성을 좀 드러내라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여러 용례가 있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가운데서 소금의 이런 역할을 하며 살았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15절부터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면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에 있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에게 그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이 현 세대에 여리고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는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터는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향락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이 잔디를 이렇게 깎는 바람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제가 창문을 좀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쩌면
이 당시에 여리고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터가 아주 아름답다 그랬어요. 갈대도 많고 아름다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뭐는 안 좋아요? 물은 안 좋아요.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없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원문에 의하면 여기 토산이라고 할 때 이것은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산이라고 할 때 그것은 땅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용례를 볼 때. 그리고 여기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영문 표현들은 뭐 unproductive, 뭐 unfruitful, 그래서 생산치 못한다, 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그 성경에 의하면, 그 번역 성경에 의하면 steri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 땅이 안 좋아서, 물이 안 좋으니까 땅이 안 좋아서 열매를 이게 잘 맺지 못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동시에 뭘 말해주고 있냐 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 그리고 또 어떤 그 좋은 열매 맺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이며 영적으로 동시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여리고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이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럼 물이 안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곧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 그릇도 아니고 분명히 새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왔어요. 그래서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터는 아름답고 참 좋은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정작 중요한 그 토산물, 그렇죠? 그들이 먹어야 할 모든 양식이 잘 거쳐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실제 사람들이 매우 적막하게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그 물에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고쳐져 가지고, 그렇죠,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날까지 그 말과 같이 고쳐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선지자왕 231쪽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워진 샘물에 섞인 소금은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전에는 쇠퇴와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전에는 쇠퇴와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다. 이것은 여러분 토산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이르러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이 좋지 못한 그런 여리고라도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고쳐져서 그 모든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 넌 여기 머물러 있어. 내가 가서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할게. 올라가기 전에,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근데 내가 당신과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둘이 같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다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리고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리고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떨어뜨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여리고에서 뭔가 할 일이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사만 남았어요. 여러분, 왜 엘리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끔 지금 하셨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사를 여리고까지 있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여리고에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들을 지금 고쳐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를 그곳에 두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렇게 터는 아름답지만 물이 안 좋게 되고 이렇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여리고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당면하게 된 숙제였어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요새죠, 요새.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이제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에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부터 해결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에요. 이 성은 다시 세워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게 된다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경고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건축하려던 사람이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다시는 세워지지 말아야 했을 그런 그 죄악의 도시, 그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에 엘리사가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당신이 지금 컨선하고 있는 그 여리고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물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상태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리고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도시에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여리고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다 그랬어요?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 그렇게 썩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이 가는 도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는 있지만 그러나 여리고는 왠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약간 좀 이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거기 가면 왠지 강도를 만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그렇게 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 뉘앙스가.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여리고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장 35절에 보면 그 여리고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여리고로 가실 때에 거의 그 성 근처에 그 도시 근처에 왔을 때 그 맹인이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바디메오라고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도 그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왜? 거기도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로 일부러 지나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거기서 이제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서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거기 가셨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의 삶을 돈은 많이 벌고 있었지만 그 세리로서, 그렇죠? 텍스 컬렉터로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많은 부정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그는 외모적으로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삶이 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마침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누굴 만나기 위해 거기를 굳이 지나가셔야만 했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왜? 그의 삶이 이젠 더 이상 저주와 그런 그 아픔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가신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후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이 엘리사 경우는요, 물론 소금이 그 자체적으로도 효능이 있어요. 그렇죠? 소금의 역할은 굉장합니다. 음식 맛도 낼 뿐 아니라 방부제로서의 아주 엄청난 이 정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 하면 마치 소금이 그렇게 정화시키고 썩는 걸 방지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갔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버랩 시켜서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그 아름다운 터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진짜 바뀔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소금이 그런 역할을 했듯이 소금 역할을 했던 엘리사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했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왕기하 2장에 아까 읽은 그 말씀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소금을 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요청을 받고 거기 갔어요. 근데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니까 소금을 뿌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 이르지 못하고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소금을 뿌렸어요. 이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를 그곳에 보내실 때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의 그 매개체로서, 상징물로서 소금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여리고를 위하여,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문제가 많고 질병이 많고 아픔이 많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저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여기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소금을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고쳐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소금이 그의 일을 했다. 물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힐링 파워,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능력을 소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엘리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합니다. 신실한 자들은요,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침투에 들어가서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제공하는 생명력을 발산한다.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겠죠? 진실한 신자들은요, 사람들의 삶 속에 침투해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제공하는 생명력을 발산한대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의 이 아름다운 터에 그 물이 어떻게 고쳐졌어요? 엘리사의 그 삶을 통해서, 그렇죠?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의 삶이 그러했음을 보여주면서,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고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음을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다시 새롭게 느껴지시죠? 소금이 소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소금이래요. 아, 엘리사가 소금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네가 너의 하는 일이 소금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어디에? 세상에.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리고와 같은 세상이에요. 터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나 물이 안 좋아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가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픔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직장과 돈 문제 때문에 부디 여러분이 소금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이 소금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살기 어려워도 부디 맛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젖어서 우리 삶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없어지고 달아지고 또 맛을 잃는 그러한 소금 돌이나 기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늘에 젖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짠맛이, 그 소금의 역할이 끊이지 않도록, 맛을 잃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